저는 산마 리반에서 온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의 나눔 주제는 All About Jesus입니다. 네, 제가 마침 제일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제 가스펠 가수가 있어요. 다야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All About Jesus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인데 그 여기 when they ask when they ask me for my testimony, I'm gonna tell them. When they ask me for my life story, I'm gonna tell them. 이제 지저스가 저의 greatest love, 내가 찾았던 제일 큰 사랑이고, he turned my life around, he's my savior and he's my friend. 이런 이제 가사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2절은 When they ask me the secret of this joy that's overflowing. 그리고 또 이제 나오죠. He's my savior, he's my friend. 이제 그는 나의 구세주고 그는 나의 친구시다. 네,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분의 이제 가창력과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이 노래가 항상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좋은 가사 공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저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의 가정은 all about Jesus가 아닙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셔요. 그래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심지어 불교까지 어떠한 것도 믿지 않으십니다. 너무 대단하시죠? 심지어 이제 신앙이 없으셔서 제가 바꾸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아무 생각이 없는 영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직전에는 교회 버스가 있었죠. 이제 홍천루 버스를 타고 내리면 한 가족 그리고 아이 둘이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 버스를 내리는 장면을 제가 항상 봐요. 이제 그게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왜 항상 저는 그 가족 뒤에 내렸을까요? 네, 그런 의문이 나중에 생기기도 되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짜증이 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왜 부러움이 생기지? 그러면서 이런 부러움과 약간의 시기 질투가 섞인 감정에 휩쓸려 저는 그 앞 정거장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동생이 3명이에요. 이제 저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유일하게 그 중에 안 믿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 뭐예요? 레고들이죠. 제가 신앙 다음으로 제일 아끼는 게 네, 레고입니다. 저도 레고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셋째 동생은 이 레고가 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수야, 너가 교회를 가면 너가 이제 한 번 가면 내가 하나씩 주겠다. 그러면 뭐 한 10주 정도 가면 이거 다 모으겠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난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한 주는 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받아갔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네, 이제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못 가더라고요. 이제 1차 이제 전도하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게 가족에서 막 나오니까 나의 가정은 회복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 두 남자의 너무 좀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저는 알았죠. 참 부모의 그런 생각의 다툼, 이제 저희 아빠 엄마의 생각의 다툼 그리고 이제 혹은 가치관 불합은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또 다음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가족이 저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제일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어느 순간 달라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네, 제가 그토록 애절하게 해왔던 기도와 이제 투자한 시간은 현실에 돌아오는 그 순간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런 네,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모든 게 멈춰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함을 의심하고 이제 오히려 내가 믿는 이 기독교는 대체로 뭔지라는 걸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 시편 어, 10편 46편 네, 10장에 이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이렇게 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어가 뭔지 몰라서 제가 영어판을 찾아봤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Be still란 단어죠. 너희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즉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삶 가운데 꿈꾸던 계획들 꺼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성경 속에 이제 나타난 그런 인물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 그리고 결정적인 특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나의 기도 제목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는 이제 가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동생 혹은 이제 부모 이런 네, 다툼과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전 너무나도 힘들죠. 이제 가끔씩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너무나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약해져요. 네, 이제 시편 6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저앉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는 금요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만의 그런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가족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변화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만의 치유하는 방법, 찬양이든 설교를 뭐 어떠한 구절을 외우든 구절을 쓰든 뭐 찬양을 틀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나만의 그런 영적인 평안 찾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도 찾으시고 이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 고통이 절반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두세요. 네. 자, 다음 참가자 우리 리안이구나. 네. 네, 우리 박수로 맞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2학년 1마1반 진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바꾼 말씀 한 구절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서 제 일상, 제가 겪었던 인상 깊었던 일상이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사야 55장 8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작년에도 큐티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고 생생해서 이제 올해도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가를 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설교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알만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다시 나누게 된 이유는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아직 고등부에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얘기는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올해 초반부터 몸이 엄청 연약해지셨고 혼자서 거니시지도 못하실 만큼 많이 안 좋아하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집에서 혼자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보시고 코로나라는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셨는데, 한국의 그때 상황에 요양병원이 밖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보호자가 보호자 딱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대면으로가 아니라 가운데 그 유리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약간 감옥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어, 외할머니니까 저희 엄마의 어머니시죠. 저희 엄마는 이제 저랑 저희 가족 자체가 외국에서만 엄청 오래 살았던 가족이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추억도 많이 없고, 엄마도 딸로서 자신의 엄마를 케어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에 어, 하루하루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계셨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올해 초반기 4월 말 한창 저희 코로나 여파가 엄청 심해져서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이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갈 시기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양병원에서 할머니께서 몸이 엄청 안 좋아지셔서 의식을 잃으셨다. 어, 급하게 연락을 드려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전화를 엄마한테서 엄마 전화에서 엄마가 전화를 받으신 거죠. 저도 충격이었는데 자신의 엄마였던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엄마가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본 딸로서 그 모습은 제 딸이, 제가 너무 뭐랄까, 나도 너무 슬프지만 엄마는 더 슬프겠다.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느꼈어요. 약간 내가 지금 현재 해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프더라고요. 집은 봉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열심히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그 봉쇄된 그 장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밖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한테도 원망스럽고 할머니한테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희망의 전화가 딱 하나가 온 게 봉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는 건 가능하다. 한국에 있다가 상해로 돌아오는 거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지만 이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을 갈 수 있는 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삼령특례이고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국을 갑작스레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못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특례도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건 엄마만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 해결 방향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거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18년 동안 한 번도 몰랐다가 인생의 바닥을 찍을 만큼 우울한 상황이 오니까 기도라는 걸 제 마음속에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둘이서 대화하는 방식의 기도를 시작해보고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죠. 그리고 그때 한창 또
상반기 디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기도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혼란은 일단 엄마가 봉쇄 기간 동안 없으면 일단은 일단 모든 가정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 있어야 확실히 안정적이고 봉쇄된 상황에 문도 잠기고 단지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청소를 해주는 사람, 빨래를 해주는 사람 그런 분이었는데 엄마가 가게 되니까 그 몫이 다 저한테 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내고 어, 모든 그러니까 아빠랑 저랑 모든 끼니 해결, 청소 그리고 뭐 음식 그때 한창 음식 사재기 하는 게 엄청 심각했었죠. 이제 아파트끼리 음식이 왔다 그러면 막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막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뭐 그 모든 걸 다 저희 엄마가 하셨었는데 저랑 아빠는 그걸 할 줄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약간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엄마가 가면은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난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냥 엄마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저희 엄마도 안 슬프고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해서 한국에 갔을 때 할머니가 나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18년 동안 할머니랑 같이 보냈던 추억이 많이 없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야 할머니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거의 맨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나서 제가 엄마를 일단 한국으로 보내고 어쨌든 급한 상황이니까 엄마를 보내고 저는 집에서 아빠랑 온라인 수업도 하고 아빠는 방에서 볼일 보시고 그 회사일 볼일 보시고 그러면서 하루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루틴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5월이 다 돼가니까 달력을 확인하니까 5월 10일인 제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셔서 엄마는 한국에 급하게 가 있고 집안 전체가 우울한 상황에 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올해 내 생일은 축하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약간 그냥 올해 내 생일은 버리고 할머니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냥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할머니에 대한 기도,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기도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할머니가 그냥 하루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몸이 아프신 것보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랑 함께 사시는 게 더 큰 행복이겠다라는 게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 방식이 바뀌고 할머니를 빨리 천국에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그 날짜, 그 완벽하신 그 계획 안에서 할머니를 보내고 싶으신, 할머니를 데려가고 싶으신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할머니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기도를 딱 울면서 기도를 하고 딱 창문을 바라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처럼 어, 제 주변 사람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딱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닫고 그때 디플에서도 이 나눔을 하고 큐티도 맨날 맨날 하기 시작하고 매 순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슬픈 생각이 들면 또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생일 하루 전날 5월 9일인 아침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딱 문득 생각이 들었죠. 왜 내 생일 하루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지?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날짜는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 아침에 할머니를 데려가신 건데 왜 굳이 내 생일 하루 전날에 데려가신 걸까라는 의문이 너무 크게 들어서 기도를 막 하다가 다시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하면 매 순간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면 5월 1일이 제 외할아버지 생신이셨고 하나님께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평생 남편이셨던 외할아버지 생일만큼은 같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 같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같이 축하를 받고 그 다음에 5월 8일인 어버이날에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지만 저희 엄마와 할머니랑 어, 같이 대면으로 만나고 그 다음날 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일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신 이유가 제 생일만큼은 축하를 해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약간 그래도 내 생일만큼은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적적으로 제 생일날 어, 단지 봉- 단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봉쇄가 풀렸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아빠랑 소박하지만 집 안이 아닌 단지 밖에서 같이 생일 축하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모든 게 하나하나씩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딱 디프를 하고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영원하시면서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올해 초반에 깨달았고 정말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 너의 인생을 바꾼 날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저는 2020년 5월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제 생일 하루 전날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지만 저는 그날을 슬픈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할머니께서는 결국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신 거니까 저는 그 날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랑 기대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랑은 너무 다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답답한 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어, 결국 나의 모든 선택들의 행복은 일시적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들은 그 행복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진짜로 있으신지 없으신지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괜찮은 게 저는 1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을 듣는 적이 없는데 올해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 인생이 정말로 통틀어서 바뀌었어요. 18년 동안 살아갔는데 모태신앙으로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어, 저는 제 기준으로서 저는 제 나이 이 18년 18살에 만난 이 시기가 정말 제 기준에서는 정말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친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 하면 정말 매 순간 기도를 하고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어, 왜 계속 안 만나 주시지라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게 될 날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바꾼 이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우리 리안이 너무 잘 준비해줘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준비한 시온이, 네. 안녕하세요. 오마을 3반 최시원입니다. 설교 대회를 한다는 광고를 봤을 때 마음속에 약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용기가 없었고 뭘 얘기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약간 다음에 참가할까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잠깐 고민하고 참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한 주간 큐티를 3번밖에 하지 못했어. 지금 나오는 거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오늘은 설교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그냥 고등부에서 제게 일어난 변화를 약간 간증하는 자리로 나왔어요. 약간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부모님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놀려고 교회를 나가고 중국에 와서는 그냥 약간 기계처럼 주일날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평상시대로 살고 계속 좋은 선생님들 만난 것 같지만 제가 계속 선생님들을 일부러 멀리하고 약간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안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제 자신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빼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똑같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어요. 또 고백하면 옛날에는 식전기도도 계속 안 하고 그냥 큐티도 잘 안 하고 기도를 매번 시험 전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멀어지지 않게 계속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고등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제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고등부 와서도 조용히 다니려고 했는데 왜 제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제 생각엔 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주를 지금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워십팀에 들어가고 우연히 회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못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때 워십팀 아빠한테 들어갔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 몸친데 어떻게 워십팀 들어갔니? 그래도 처음 무대 잘 맞춰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말해도 되나? 25일 날 준비한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계속 찾고 의지합니다. 큐티를 이렇게 이번 주처럼 잊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음악이나 노래를 전혀 안 듣지만 찬양은 이제 자주 찾아서 듣습니다. 찬양이 이제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가끔 집중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등부 활동, 디플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옛날에는 이런 활동을 다 약간 귀찮아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 간증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감각 없이 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이번 주는 게임을 많이 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네. 이번 다음 주는 주를 더 찾아야 되겠다. 이번 주는 큐티도 계속했고 찬양도 계속 듣고 주님에게 가까이 갔지만 이제는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한 번씩 넘어지고 무너지고 천천히 혹은 빠르게 우리는 멈추지 말고 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딥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세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 여기서도 약간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전에 저 고등학교 친구 뒷담화 하는 거 친구한테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정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적이고 따뜻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이 주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 공유하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으로 가는 것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준비하고 약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미숙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수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네 번째. 자, 우수와 친구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탄한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제 나눌 이마을 1반 12학년 오수아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평범한 이제 저의 삶과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선생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 이름에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입시의 과정까지 쭉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찬양팀, 제자반, 성가대 등을 교회에서 빠짐없이 섬겨왔어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일요일에만 크리스천이었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설교대회를 나와야 하는지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제 안에 부담을 주셨고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정리하면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2 유스코스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고 저는 그저 그 코스타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코스타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열심히 성가대를 섬기고 제자반을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저의 모습은 그저 보여주기식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등부에 와서도 바로 찬양팀에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친한 언니가 있어서 들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팀을 섬기다 보니까 저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고1 중반에는 찬양팀이 하기 싫은 마음에 한켠에 자리 잡았고 자꾸만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저는 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찬양팀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선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제 주변에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이미 졸업을 했지만 졸업생 중에 제가 정말 아끼는 이제 친한 언니입니다. 그 언니랑 함께 지내오면서 언니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항상 은혜의 말만 해주는 언니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저의 의지를 들여서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이제 큐티도 하고 믿음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당장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지만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고1하는 하나님을 놓치기 가장 쉬운 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입시의 절정을 찍었을 시기였음에도 저는 입시인 만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했고 이제 힘들고 좌절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빠져도 이해가 되는 시기에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입에서 찬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입시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불안했고 이제 알 수 없는 답답한 미래가 계속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요동함 없이 이제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저를 빚으신 대로 저의 은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4살 때 상해로 이사를 오고 상해 땅이 이제 고국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방학마다 한국에 가면은 여행 온 듯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키가 컸어서 늘 이런 외모적인 이야기를 상해에서나 한국에서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옷을 입는 것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아갔고 또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계속 듣고 찬양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찬양 어떻게 했어, 자기야? 모두 연결해서 저를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지금은 저를 세워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은사를 알게 하시고 그 은사 따라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유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빠지거나 학교를 빠지거나 갓길로 빠진 적이 없는 안정적인 인생길이었습니다. 워낙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은 기질이 이 성실함에 항못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도전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끄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이에요. 두려움의 끝에서 용기 내지 못하는 저를 늘 일으켜 세우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앞날에 등불이 되어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할 때 길이 보입니다. 거의 모든 시절 상해에서 보낸 저는 이제 한국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새로울 것이고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대부분일 거예요. 기대도 되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습니다. 홀로 서는 가운데에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설령 좌절과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저의 일상은 특별한 것 하나 없이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과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의 길을 평탄하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제 이름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학업과 입시라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앞날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여러분의 은사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자 마지막 하늘이 네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우리 하늘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을 2반 10학년 김하혜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회를 개최하신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되게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있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이제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폰을 보는데 설교대의 공지가 떴습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많이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이 시간에 이 PPT로 예수님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2022년 7, 8월 큐티 책을 기억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7, 8월 큐티 책에서 히브리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멸망하겠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되게 계속 많이 낮아지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훨씬 오래전 기록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많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혹시 다들 이 영화를 알고 계시나요? 이 영화의 제목은 The Passion of the Christ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많은 장면 중에서 제가 이 장면을 가져왔는데 이 장면은 이제 십자가형 선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등지고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능력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 예수야 나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제가 모든 걸 새롭게 하나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보자마자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올지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피가 내 땀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PPT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만들었을까? PPT가 30점이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한 줄이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요약했습니다. 바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더라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시험 성적과 내 자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지만 진정 우리가 믿고 집중해야 하면서 살아갈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공부, 진로, 내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될 수는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길 원하시나요? 물론 응답이 빨리 오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응답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분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보상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계속해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정말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물론 제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라도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 멀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방해할 것이며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더라도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또 여러분 준비해서 나눠준 우리 하늘이 지금 고맙고 이렇게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 설교 대회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게 지금 뭐 이런 점수 따위를 매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준비한 거 들으면서 그걸 쓰는 내 손이 좀 부끄러워서 좀 마음이 많이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는데 늘 이제 마음 한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준비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늘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오히려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함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팀 잠깐 나와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시상은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네, 선물이 아직 안 도착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서 세관을 통과했는데 아직 안 도착해서 다음 주에 결과랑 시상은 발표를 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5명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내용으로 증거했는데요.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등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가족에 대한 문제들,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들, 또 학업이나 입시와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그 고민들을 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죽음 이후의 천국,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느나 그러나 실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내 신앙이 한참 모자르고 내 현재가 참 한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어렵고 부족하고 또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친구들의 이 대표적인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자신만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그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그려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하나님 죄 지을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도 우리를 그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로 함께하지 못하고 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한 명 한 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거듭남이 나타나며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실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함께한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